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곧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광야에서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고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라니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몰아넣을 때가 있는데, 그때 심히 당황해서 감사하기는 그냥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이 기다리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간조한 광야로 왜 몰아넣으셨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종을 그냥 저절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아들이신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요? 고난. 그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로 오신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배웠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입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가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서나 또는 버려서나 또는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뭐 하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37장에서 창세기 50장 끝장까지 누구 얘기를 다루고 있냐면 요셉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요셉은 그 비중이 엄청나게 큰 인물이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장에서 요셉의 얘기를 시작하다가 37장 딱 끝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8장에서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타나요? 유다 얘기가 딱 한 장에 걸쳐서 나타나요. 이거 좀 끼워팔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또 끼워팔기 하실 분도 아니시죠? 근데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생뚱맞게 딱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 장 딱 얘기하고 또 다시 요셉 얘기로 쫙 또 다시 언제 유대 얘기했지? 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계속 원래대로 요셉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요셉 얘기를 하다 말고 생뚱맞게 딱 한 장 나타나는 유다 이야기가 왜 끼어들었는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요셉의 얘기를 하다 말고 우리가 읽은 본문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은 딱 한 장 기록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돌아갔지만 장자권 그 자체는 여전히 죄를 지은 유다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장자처럼 행동한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은 넘어갔지만 장자권은 여전히 유다에게 있어서 남아있어서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셉에게만 줄곧 쭉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금 요셉의 얘기는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장자권의 명분을 가진 사람의 얘기인데 실제로 장자권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갈 수, 아직 누구에 남아있어요? 유다. 그래서 메시아도 누구를 통해 나오고? 유다를 통해서 나오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유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유다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바로 요셉 얘기에 시작하다 말고 유다의 얘기를 한 장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는 주권자가 태어날 그러한 사람이고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요셉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을 기록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기록해야 된다고요?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족보를 실제로 보면 장자의 명분만 가진 요셉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장자권을 가진 누구의 이름이? 유다의 이름이 나타나요. 같이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쭉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 쭉 이어지는 족보에 여기에 요셉 이름이 나와야 나와요? 안 나와요. 명분만 있지 실제로 장자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유다의 이름이 나와요. 할렐루야. 자, 38장을 제외한 창세기 37장에서 50장 끝장까지 개수은 요셉의 이 얘기를 쭉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요셉이 마치 장자권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장자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남아있다고? 유다에게 남아있다고. 장자인 유다를 38장에 한 장 딱 끼워놓고 유다 얘기를 요셉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마치 장자인 것처럼 형제를 돌아보았잖아요. 형제들을 다 모여 살리고 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돌아간 겁니다. 비록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은 돌아갔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출현할 장자권은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누구에게 남아있다고? 유다에게 남아있다는 것. 성경은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 37장에서 50장까지 계속되는 요셉의 가운데 누구 얘기를 빼놓지 않고 있다고요? 유다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요셉에게 돌아갔지만 장자권은 유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셉 이 얘기 중에 유다의 행적을,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죄 없는 요셉이 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됐느냐 하는 것들을 그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답적으로 유다의 생애를 쫙 기록해 놓고 있는 게 38장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죄 없는 요셉이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데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종으로 팔려가서 착고를 차고 이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 천신만고 끝에 또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좀 살만한가 했더니 유혹을 받아서 뿌리쳤더니 말씀대로 살고자 하다가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깊은 감옥에 가잖아요.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셉이 죄 없는 요셉이 왜 고난의 땅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경 제자는 요셉의 얘기를 하다 말고 누구를 등장시킨다고요? 유다를, 장자권자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삶을 통해서
애굽으로 요셉이 죄 없는 요셉이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바로 유다를 등장시켜요. 요셉을 고난의 땅 애굽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본문은 소개하고 있냐면, 유다는 가나안에 살았는데 가나안의 본토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 누구와 결혼?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 유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첫째 아들인 엘까지도 가나안 땅의 여자 다말과 결혼하게 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유지될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가나안 땅에 살게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민족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그대로 둬서는 되겠다 안 되겠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바로 유다 민족의 이 장자권자인 유다의 삶을 봐라. 유다가 지금 가나안 족속과 섞이고 있지 않느냐. 가나안 족속을 본인은 물론이고 며느리도 취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와 음란죄 이런 더러운 죄들을 다 답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의 그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뿌리쳐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 그 신앙 공동체 그 정체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민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 키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의 행적 대표적인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다 빼버리고 이걸 기록하고, 창세기 본문 38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하려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하려되 당신이 무엇을 두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는 며느리가 창녀로 이게 분장을 한 줄 모르고, 그 당시에는 창녀들은 창녀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런데 창녀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고 어처구니 없게도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놀라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이걸 보면은 당시에 그 가나안 그 땅의 그 풍습과 문화를 알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쉽게 성을 팔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적 그 타락의 모습이 성문화가, 여러분, 타락한 성문화가 만연에 가나안 땅에 만연에 널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있던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동성연애가 만연해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다 내려버렸었잖아요. 바로 그 땅에, 바로 가나안 땅에, 그런 땅에 지금 유다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로 하여금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그 정체성, 민족 정체성,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유지시키시기 위해서 그 땅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어디로 보내기로 하나님 결심하셨느냐? 고난의 땅으로 보내기. 그 고난의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신바람나게 가서 대우받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결국 모두가 종살이를 하는 고난의 땅에 이스라엘 있으면서 애굽 백성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민족 정체성과 자기들의 고유의 풍습과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들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여인을 이 유다의 고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땅의 여인을 취했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먼 곳에 가서 그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땅 여인 중에 내 아들의 며느리를 아내를 삼아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게 뭘까요? 가나안 족속의 음란과 또 뭐요? 우상숭배,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까지도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성적인 타락과 갖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류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동화될 것을 우려한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의 종을 먼 곳까지 보내서 자기 동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가나안 땅의 타락한 성문화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을 잊어버릴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어떤 조치요? 특단의 조치.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고난의 땅으로 보내서 예수님도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 백성을 여러분 고난의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당하지 않으면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본받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에요. 고난이 없으면 하물며 예수님마저도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는데 그 누가 고난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와 그 요셉 족속을 여러분 고난의 땅 애굽으로 여러분 밀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고난의 땅 광야로 밀어넣었듯이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을 고난의 땅 애굽으로 몰아넣었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을까 봐서 때때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불평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고난 당하면 감사가 쉽게 안 나오죠? 그리고 누구도 고난 당하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입이 이만해지고 불평부터 나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입술을 열어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원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할렐루야.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지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치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의 땅으로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으로 밀어넣으셨다. 고난을 통해 순종으로 배웠어요.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추구했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다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결국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됩니까? 나와 상관없는 것이. 그리고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버림받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이재용 씨의 그 믿음, 그 재산과 안 바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과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으로 죄를 지은 유다 대신에, 성경에 보면 유다 대신에 누가 고난의 땅으로 들어가요? 먼저 요셉이 들어가잖아. 요셉이 왜 죄 없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왜 애매한 고난을 받았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장자 유다 족속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교류하고 그들과 동화되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물흐물해지고 희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가진 유다가, 즉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을 먼저 보낸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내려갈 수 있는 뭘 마련하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8장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요셉을 애굽에게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로 어느 자리에 오려요? 총리 자리에 오르죠.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중근동 지방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7년 동안 가뭄이대로 다 뭐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이 닥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는 역사를 베풉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인데요, 유다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죄지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과 자꾸만 섞여 살려고 그러고, 세상을 자꾸 본받으려고 그러고, 세상 것을 자꾸만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 유다의 모습,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와 그 족속들이 가뭄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마치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백성들을 뭐합니까? 기근에서 구원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늘 양식이 없어서, 영의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음으로, 요셉처럼 고난받고 순환받음으로 결국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것에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가서 총리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를 받지 않았더라면, 내지 않았더라면 꼼짝없이 다 죽어야 됩니다. 3년만 비가 안 와도요 다 죽습니다. 근데 7년의 비가 안 오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지구상 간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다 기근해서 구원했듯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 구원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즉 이 바로 요셉의 모습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로 우리 성경 본문에 요셉이 그려주고 있고요.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유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죄로 오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죄로 인한 모든 고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멸류가 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시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본문에 유다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요셉은 바로 예수님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경 전자는 여자는 무엇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유다처럼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장자권 자이었듯이 우리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된, 획득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권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장자권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장자권을 획득하게 하신 거예요. 크게 감격이 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보니까 크게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감격이 안 되고. 할렐루야. 독생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예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6장 16절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눈물을 흘리되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경홀히 여겼던 에서는 그것을 동생 야곱에게 무엇을 팔아버렸어요? 파충한 것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에서는 자기의 배고픔을 면하려고 파충한 것을 팔아먹었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고작 파충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다니 참으로 어리석게 짜먹기였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억만금의 재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파축한 그릇과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준다면 믿음을 경홀히 여기고 그 돈을 쫓아가다 오늘 또한 어떠한 큰 명예를 얻으려고 또는 엄청난 쾌락을 얻으려고 장자권을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지만 오늘날은 재물뿐 아니라 또 세상의 명예 또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다는 하나님 백성이었어. 그리고 장자권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답게 장자권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자권자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우리 영혼은 영원토록 불행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장자권을 계속 유지해서 하늘나라 유업을 받도록 신앙을 유지해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받도록 우리에게 때때로 애굽의 고난의 땅으로 유다 백성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마저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끝내 멸망했던 원인이 뭐예요?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버려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여러분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잖아요. 심판받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멸망의 원인이 가나안 땅 족속 원죄를 몰아내라고 그랬는데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그 동화돼요. 그래서 그들의 바알 신앙을 받아들여요. 아세라 신앙을 받아들여요.
풍요를 준다고 그러고 번영을 준다고 하는, 쾌락을 준다고 하는 그들의 가나안 땅의 신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것의 올무가 되어서 망하게 돼요. 심판받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추구하면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끝까지 장자권을 갖고 있으라고, 지키라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애굽의 고난의 땅, 우리는 애굽으로 보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고난의 땅이 있어요. 그리로 우리를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성도는 세상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이같이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영접해 주냐?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그냥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성경 말 바울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뭐 해줘야 된다고요? 영접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자를 영접해 주느냐? 세상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에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막 아무거나 나쁜 것 막 모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접해 줄 사람은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는, 무슨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장차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땅에 살아, 가난한 사람들과 섞여 살아. 세상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섞여 살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언행심사와 풍습과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거.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로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잘 안 들어. 세상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땅으로 밀어넣는, 마치 예수님을 애굽으로 광야로 성령께서 몰아넣으신 것처럼 유다 족속을 광야의 땅, 고난의 땅, 애굽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고난의 땅으로 때때로 몰아넣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와 요셉 족속을 가나안에서 고난의 땅 애굽으로 옮기신 이유도,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도 같아요. 로마서 그래서 12장 2절에 이같이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 구원받는 도리를 쭉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12장부터는 성도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해요. 즉 로마서 1장에서 11장 아주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반열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마귀에서 노예감을 받은 자,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도리를 알았으면 구원을 받은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요구가 뭐냐면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사랑사랑 똑같이 살면 구원받은 그것 다 소용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그걸 놓치지 말라고, 장자권을 놓치지 말라고, 신앙을 놓치지 말라고, 하늘나라 그 상속받는 그 고난을 놓치지 말라고,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있으라고 우리를 어디로? 고난의 땅으로.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께 우리 저와를 고난을 주실 때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평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아까 우리 찬양했는데 왜 내게만 고난이 임하냐고. 내게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채찍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고 그랬어요?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버린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여러분 가난과 같이 음란하고 황금 우상과 쾌락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줄을 끊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줄을 끊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장자권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을 상속받을 그 신앙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끊어야 돼요? 세상줄. 세상줄을 끊으려면 여러분 세상의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세상에 주는 재미 이런 거 다 끊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냐고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바로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봐요.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세상줄을 끊으시라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줄을 끊지 않고는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도에게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너희들 가나안과 교제 끊어. 네가 가나안과 계속 손을 잡고 있으면, 네가 가나안과 계속 허구하고 있으면 가나안의 사망의 물이, 가나안의 저주의 물이 너에게 스물스물 스며들어.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과 완전히 결별해. 다시 말해 세상줄을 완전히 끊어. 아멘 하세요. 아멘이 오십니까? 여러분 세상줄과 끊을 때 장자권의 진정한 소유자가 돼. 그걸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미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10절에 히브리서 12장 이같이 얘기해.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려고 징계하시느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이라. 우리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에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하나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고 어려워하셔요? 여러분 자녀를 때릴 때 야 신난다고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자녀가 정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 그걸 고치고 싶고 해를 퇴초를 매를 들지만 눈물을 흘리면 때리잖아요.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유익을 어떤 유익? 우리가 이거 어디에 참여시키려고? 어디에 참여시키려고? 10절이 없어져 버리네. 10절 띄워줘요.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무엇에 참여시키려고? 거룩하심. 즉 가나안과 결별된 세상과 세상의 죄를 끄는 거룩한 삶에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시키려고.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장자권 아무리 가졌다 큰 소리 쳐도 장자권 잃어버리면 하나나라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잃지 말라고 가나안 줄을 끊으라고, 세상 줄을 끊으라고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같이 말씀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장래에 뭘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바벨론의 고난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계속 저지처럼 놔두고 그런 고난을 허락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은 장자권을 가졌지만 다 놓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은 몇 년이면 끝나요. 100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 같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영원토록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고난의 땅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당하는 것도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것 속에서 무엇을 유지하도록? 장자권을 잃지 않도록.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6절.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지체를 계속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도 죄의 도구로 쓰임받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해. 그래서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가. 그래서 결국 뭐가 있네요? 사망.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저기 앞에 있는 그 장난감을 얻으려고 여기 불이 있어. 불이 있는데 그걸 막 다른 길이 없어. 이 불을 지나가야지. 근데 그 아이가 그것도 모르고 막 간다면 부모가 그 뜻도 말겨요. 잘 간다 놔둬요. 말리죠? 왜? 그거 하면 대이니까. 심지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 사랑을 있어서 막 죽어가려면 결국 하다가 우리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영원한 나라로 우리 영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육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적인 건 무엇을 살려야 돼요?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돈도 중요하고 뭐 성공도 중요한 거지.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영혼이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성적 유혹을 받고도 담을 물리치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청년인데, 혈기 왕성한 청년인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요셉이 고난의 땅에 가서 종으로 착고를 차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순종을 배웠어. 그게 요셉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요셉처럼 또 유다 족속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의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밖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눈물 콧물이 나오게 돼 있어? 안 나오게 됐어? 나오게 됐어요. 눈물 콧물이 안 나온다 하면 아까 왜 나만 고난이, 우리 성도 몇 분이면 우는데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그 아픔이 내게 막 전달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 그런데 제가 우리 하나님도 저분들의 저 아픔, 우리 성도 아픔 보고 우리 하나님도 마음이 저렇게 아프시고 제가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 우리 주님도 같이 동참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했으면 아멘 합시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은 뭐냐면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뭐였다고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요?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향수 장사한테 자꾸 같이 가면 내게 뭐가 나와요? 향수. 생선 장사하고 맨날 친하면 내게 뭐가 나와요? 향수 냄새. 성령 하나님과 매일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하면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뜨거운 장작불에다가 아무리 물이 축축한 나무를 던져 넣어도 어떻게 돼요? 같이 불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10편 73편 28절의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당장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게 와요. 근데 우리가 순서가 잘못됐어요. 모든 것이 따라와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했더니 그게 오더라는 거예요. 쳐다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하나님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먼저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돼요. 아무리 잘 타던 장작불도 너는 잘 타니까 혼자 한번 타봐라. 꺼내봐요. 활활 탑니까? 아니에요. 누가 물을 붓지도 않았는데 누가 막 하지만 그냥 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을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고난 가운데 있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히스기야 왕의 고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지금 히스기야의 큰 고통은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셔서 어디에서 구원하셨다고? 멸망의 구덩이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히스기야를 병을 주지 않고 고난을 주지 않았더라면 계속 자기 길로 걷다가 멸망당해서 어디로 떨어질 거라는 거요? 구덩이 지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이 고난이 나를 영원한 멸망 구덩이 건져내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는 거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읽어주시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고난을 견뎌내지 않고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문이 진주문인 것은 천국은 고난을 뭐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견뎌낸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 중에 고난의 쓴 잔을 마시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징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감사하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천신만고 끝에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깊은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것도 처갓집에서. 꽃보리 서발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10수년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언제 어떻게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처지에 몰렸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세를 당하고 환관이 되어서 가족도 이루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난의 그 터널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그 모진 긴 세월 동안 고난 속을 끝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중에 믿음으로 뭐했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의 구원조차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영혼의 구원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허락된 각가지 모양의 고난은 신앙과 하나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섭림을 깨달으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